전에 북한에 있는 풍산견과 남한의 세포트가 싸우는 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풍산개가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풍산개와 세포트는 이 덩치가 1.5배 이상 세포트개가 큽니다. 덩치 큰 세포트가 공격을 계속하면 이 풍산견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잠시 세포트개가 집중력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면서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덩치가 큰 세포트가 그 작은 풍산개에게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 길들여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포트는 지키는 개 혹은 수색견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산견은 사냥견입니다. 지키고 수색하는 세포트는 훈련하는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풍산개는 사냥견으로 아주 짐승을 잡는 이 야성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방법이 다르고 훈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영성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성이 식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제사 문제, 사회적인 문제 많이 부딪혔어요. 외세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의 보호막이 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싸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가 가장 큰 위기인 줄 압니까? 신앙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편안해, 이러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잠이 들어갑니다. 해이해지는 거예요. 조지 바노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란 책을 너무 잘 압니다. 조지 바노가 지적한 것처럼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다가 결국 죽어간다고 하는 미국 교회에 대한 고발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병든 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둠과 이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우린 좋은 습관으로 강한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생활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건강한 생활도, 건강도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질병의 70%를 치료하는 것이랍니다. 반면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자꾸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약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의사 선생님, 약을 줄이세요. 그리고 의사가 뭐는 줄 알아? 목사님,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으로 해결하려면 약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고치면 70%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6절에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굉장한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은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이 이루어져요. 지정의 균형이 잡힌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성숙한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IQ가 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 눈으로 보는 시각, 긍정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랍비가 정원으로 들어가면서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고 이걸 뽑으라는 거예요. 한 그루는 심은 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쉽게 뽑았어요. 칭찬하면서. 이번에는 1년 된 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뽑으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해서 결국 뽑았어요. 세 번째는 심은 지 3년이 넘어서 뿌리가 이미 깊이 내린 나무예요. 이걸 뽑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땀을 흘리고 흔들어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랍비가 하는 말이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이 오래 갈수록 뽑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교훈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그 이후에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의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느냐?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이 경건하고 성숙한 습관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늘 근심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집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거기 후지은행 지점장인가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초대하겠대.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집에 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다다미에 식탁같이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한 14~15살 된 큰아이가 그 탁자에 올라가서 우리를 둘러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선교사님, 왜 저 아이가 저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지능은 2살짜리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대소변을 못 가려. 몸뚱이는 14살짜리로 보이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 행동은 2살짜리 행동을 하는 거야. 부부의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기도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마음을 가질 때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는데 하는 짓은 밥을 줄 수 없고 젖을 먹여야 된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참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 속에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고 칭찬할 때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속에 있더니 유니게 네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훗날에 훌륭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이 어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넣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어렸을 때 저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거룩한 습관이 어렸을 때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을지라도 여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에게 젖어 있는 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어렸을 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 맹인 윤인수 목사의 가슴 저린 간증 드라마가 방송되어서 많은 울림을 줬어요. 중병으로 그 어머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윤인수는 맹인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맹인이 신문을 팔러 다니고 구두 닦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본 돈을 어머니한테 내놓았어요.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11조 먼저 떼자, 첫마디가 화를 확 내면서 이 아들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11조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 신세가 되었고 재산도 다 빼앗긴 그런 하나님이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막 항변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병이 든 그 엄마는 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남은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벌어온 그 작은 돈에서 11조를 구별하더래. 이 모습을 이 아들은 보고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오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여러분 섬기는 습관, 이것이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좋은 습관이 여러분 삶에 스며들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성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습관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일까? 언제?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여기에 이 버리라고 한 이것은 뭐야?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것, 세속적인 것, 허탄한 이 얘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이면 이런 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유익 없는 나쁜 습관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자꾸 물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을 베스트셀러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6가지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뭔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습관, 미루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 해요. 영혼을 망치게 하고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악습관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사람 되라. 악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씩 적으면서 그걸 버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사로운 것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미루는 습관.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또는 낭비예요. 낭비는 돈만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아니, 여러분, 성숙한 삶은 안 그런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남을 칭찬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을 칭찬해 주면요, 절대 상대가 나를 헐뜯지 않아요. 근데 꼭 이야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이고 미꾸라지 용 됐네. 미꾸라지가 용이 되면요 얼마나 고생하며 온 거야. 그 출세를 했지. 저는 미꾸라지가 송사리밖에 안 된 주제에, 사람이 남을 높여줄 줄 알아야 돼.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박수 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도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경건한 습관은 이제 버리고 경건한 습관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가 유익한데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오늘 좋은 일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좋은 체질이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은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지도자가 됐으면 지도자는 그 사람의 좋은 훈련된 인격을 갖춘 습관이 몸에 있어야 돼.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경건한 훈련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체질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이 사회 직장이든 어디 가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경건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오늘 여기 12절에는 5가지 본이 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는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지적한 이 5가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여기에 지적한 5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좋은 인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요. 다듬어지면서. 영국의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가 행동이 얼마나 반복을 해야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된 훈련을 했는데
평균 66일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아무 상관이 없이 66일이 넘으니까 행동이 그냥 습관화되더래요. 똑같은 일어나는 시간, 똑같이 가는 길을 가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66일만 투자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건 2달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달라져요. 일생이 변화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면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넌 책상에 앉을 때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니? 넌 공부책을 펴기 전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니? 이야기만 했어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사춘기에 부모도 없이 떨어져서 IMF 때 막 휘몰아치는 고생해서 나는 나와라, 우린 더 있겠어요, 그럴 때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빗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때마다 유혹이 있어서 친구들의 유혹과 같이 가려고 하면 누군가 뒷목을 잡는 것만 같대. 철우야, 철수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서원을 했어. 하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 하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하나는 섹스를 하지 않겠다. 왜? 방종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 널려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지키고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길들여져야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새해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 성경 매일 읽는 습관, 감사하며 사는 습관. 여러분, 하루에 10가지씩만 감사를 찾아서 써보세요. 한 달쯤 지나면 20가지가 나타나고 모든 보는 게 다 감사로 느껴지고 감사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습관이에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섬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일생의 좋은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해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습관을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훈련으로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 악습관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습관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이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일생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